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너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너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너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강의하면서 몇 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은사주의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것이 빠져서 은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은사주의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 그래서 일단은 참조하시라고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온 신문 기사를 가지고 좀 읽어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2013년인가요? 14년인가 미국의 은사중단론을 대표적으로 전하고 가리키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은사중단론의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은사중단론이 잘못됐다는 설교입니다. 저는 은사지속론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은사로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또한 방언기도가 방언이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도 방언을 성령님께서 주고 계시다. 지금도 애언을 주고 계시다. 애언은 은사를 주고 계시며 지금도 치유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저는 명백하게 믿습니다. 미국의 존 맥아더라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 3년 전이나 됐을 때에 어떤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책이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2만 원짜리 책입니다. 그 다른 불이라는 책의 내용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2012년 10월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3년, 4년, 5년, 3년 한 3개월 정도 됐겠네요. 이 존 맥아더라는 이 목사님은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원서 제목으로 한다면 Strange Fire 다른 불이란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서 죽이셨지요. 그것처럼 은사주의는 다른 불이다. 은사주의는 마귀역사다. 은사주의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다른 불이라는 이러한 책을 냈습니다. 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존 맥아더 목사와 함께했고 그에게서 참여하여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의 책들을 제가 살펴보면 참 성경을 지혜롭고 옳고 타당성 있게 번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자 믿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여자는 찬양대에도 서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여자는 공적으로 대표기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성경과 어긋난다. 그렇게 명백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잘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인가, 바르게 해석하고 타당성 있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많이 추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존 맥아더 목사의 제자다 그러면은 아주 대표적인 제자는 그 오카노 목사님 아들인 옥성호 씨가 됩니다. 지금 국제제자훈련은 원장으로 아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있지 않나 싶고,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들 시리즈 가운데 무슨 기독교 그런 시리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이 이제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존 맥아더 이 목사님이 심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 Strange Fire라는 제목으로 이제 집회도 했고, 그 다음 책도 냈습니다. 은사 중단론자인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은사주의 운동 반대 집회로서 개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고 있고 부흥한 교회로서 지금 현재 차세대 주자로서 꼽히는 그 목사님이 한 명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마르스 힐 교회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이 이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고 책도 많이 내고 교리에 관련된 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을 냈고 아주 미국에서 인정받는 목사님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의 책을 한 5권인가 지금 사가지고 몇 권 읽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 은사 중단론자의 은사 반대 집회를 할 때에 이분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맞불을 놓으면서 자신이 쓴 신간이 있습니다. 신간이 이제 신간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신간으로서 신간이 있는데 그 신간을 그때 소개하고 사인회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나는 은사 중단론에 동의한다. 이제 근데 이분은 은사 중단론자가 아니고 은사 지속론자입니다. 책들을 다 보면 동의하는데 은사 중단은 언제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된다. 지금은 은사가 그대로 있다. 나는 은사 중단은 될 거라고 믿는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면서 그 새로운 신간을 가지고 사인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 양편이 팽팽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하고 목회자로 있는 이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 신학인가
뭐 이런 것이 아마 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이 컨퍼런스 이쪽 저쪽 하고 사인회 하고 막 그럴 때에 은사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영적인 은사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능력 있게 한다고 믿는다 나는. 그런데 은사주의 교회에서 경험이 가장 강조되고 교리의 중요성이 최소화되는 등 오용과 남용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 저의 견해도 존 파이퍼 목사님과 견해가 같은 견해입니다. 당연히 은사를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주어진다고 저는 당연히 주장하고 믿고, 또한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사역하고 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은사주의 속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성령 은사들을 통해서 오용과 남용이 한국교회에 심각하고 한국교회에 상상하지 못할 폐해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열매로서 은사 중단론의 불길도 함께 극단적으로 타오르고 있다. 말하자면 은사주의로 인하여서 참으로 교리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씀으로 중심을 안 잡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거나 성령님의 은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성령님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은사들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다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단편적인 이야기로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100명 있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7, 80명은 성령의 은사를 자기 것으로 알고 지 멋대로 사용하면서 오용과 남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그냥 제 견해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또한 은사 중단론의 잘못과 문제점을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성령의 은사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심각한 폐해와 문제점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생겼다. 성령의 은사들이 강조되면서 이제 음성 듣기로 흘러가고,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듣고자 하면 듣는다. 말하자면 묻는 기도 같은 게 유행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으면 대답해 준다. 뭐 성경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정말로 묻는 기도를 얼마나 했냐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묻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으면 물은 대로 응답해 주셨다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사도들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여정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하고 또 다르게 그냥 신신사도 운동, 그렇게 혼자 명칭을 붙여보겠습니다. 자신들은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묻기만 물으면 하나님은 다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어서 신선지자 운동, 그렇게 또 제가 명칭을 붙여보겠습니다. 자기들은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어서 자기들이 묻기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바쁘시겠죠. 그냥 자기들이 물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도 대답해 주시고, 잘못된 질문에도 대답해 주시고, 정욕에서 나오는 질문도 대답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대답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불필요해졌겠습니까? 물으면 되지요. 또한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를 얻어라인데 지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어라, 답을 내라, 아니 그렇게 하면 지혜가 있어야지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이제 답이 뭡니까? 하나님, 뭐 요것은 2분의 1. 그러면 과연 그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까? 푸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이게 묻는 기도는 지혜하고는 일반적으로 거의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수학 문제 정답은 뭡니까? 루트 2.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그건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미분이나 적분이다 하면 풀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도 지혜로 풀어가야 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지혜로 풀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면접을 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하여 본다. 그러면 묻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저 면접관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뭐 잘 대답해라. 아니면 너가 경험한 것들을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온다고 칩시다. 정말로 그것이 바른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 은사주의 속에서 참으로 은사주의가 교회에 기여한 바가 있고 믿는 사람들에 기여한 바가 있고 또한 은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또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갔습니다. 과거에 기독교 학자인 어떤 사람이 이제 1900년도 이런 아주사 부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이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들을 이 제3의 물결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와그너 교수 신사도 운동의 이런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부터 제시한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양반이 또 제3의 물결이라 이런 책도 내고 그랬지요. 제3의 물결을 일반적으로 은사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메가더라는 이 목사님이 다른 불이다 생명말씀사에 출간한 그런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은사가 지금도 있다 이런 것은 제가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성령을 욕되게 하고 지금도 은사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이름을 남용하며 그분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비성경적인 예배를 용인한다는 주장인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행위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방법의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또한 존 메가더 목사는 현재 무분별한 은사주의 운동이 기괴하고 불경스러운 관습과 왜곡된 교리를 교회 안에 도입한 행위가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은사가 지금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컨퍼런스에서 또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 메가더 목사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고 한다는 이런 은사주의가 지금 현재 교회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꼽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실상은 존 메가더 목사님 양반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 양반의 위험성들을 또 폐해가 무서운 점들을 실제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990년 중반부터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존 메가더 이 목사 이 양반은 이제 그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해서 근거들로 존 아노트 목사님이 하는 토론토 축복의 그 비냐드 옛날에 그랬죠. 거기에서 막 개울음소리, 짐승 울음소리 이런 걸 막 방치하고 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참 구실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사실은 은사주의나 오순절 운동은 사실상 사이비에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비에 가깝다. 이게 은사주의는 사이비에 가깝다. 이게 존 메가더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성령께서는 황홀경을 일으키는 전류나 허튼 소리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말쟁이나
건강과 부를 갈구하는 이기적인 소원을 무작정 들어주시는 우주의 요정이 아니시다. 참되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개처럼 짖게 하시거나 하이에나처럼 웃게 하지 않으신다. 이게 웃음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었죠. 희락의 기름 부음. 그래서 막 웃는 현상을 가지고 하이에나처럼 웃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건강이나 부를 갈구하고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물질을 주시기는 당연한데 그것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원하는 부, 그런 것, 부의 복음으로 갈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은사주의 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은사 중단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당연하게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추구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은사 중단론이나 은사 지속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사람의 본성상 동일한 문제일 것이다. 근데 좀 메가드 목사는 은사주의자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걸로 보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구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것이며 몰상식한 것이 실제로 됩니다. 병들어 죽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편도 병원입니다. 의사고요. 그 사람들은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은 병원도 안 가야 되죠. 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될 테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의 책이나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이 존 메가더 이 목사님은 별 수 없는 이야기를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는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근래 역사에서 은사주의만큼 복음의 대의를 훼손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건전한 교리를 파괴한 것은 일찍이 없었다. 은사주의가 암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에 있어서 은사주의 신학은 복음주의를 오류의 구덩이에 빠뜨렸고 온갖 거짓 교사들을 양산하는 온상을 마련했다. 온갖 거짓 교사들을 양산하는 온상을 만들었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또 심지어 목회자가 받아가지고 사실상 걸어가는 길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언은사를 받은 분들에게도 권면 종종 드렸던 것이 당신은 예언 사역을 하지 말라. 그 정도의 그릇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에는 제가 들으니 오류가 참 많다. 성경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오류도 있고 다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예언들이 섞여 있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어도 실제로 예언은사를 소위 받았다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는 예언 사역을 한다. 나는 기도원을 해서 그 사역을 한다. 나는 목회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예언 사역을 나는 한다. 그러면서 그런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로 찬성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이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양산하는 온상이 됐습니다. 왜? 나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죄,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내게 감동 주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꿈을 꾸었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래 보면 누가 그건 아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는데 아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텐데 누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야 어떤 사람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저는 대놓고 반박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아니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꼭 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했다. 그러니 시험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지 무조건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서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도 무턱대고 믿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 그건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도 아니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도 아니다.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들을 시험하는 거다 라고 저는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운동은 존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경험의 권위를 성경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교회의 면역 체계를 파괴해 온갖 형태의 이단 사상과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경험의 권위를 성경 위에 올려놓았다. 은사주의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방언을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방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방언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조사했다. 그런데 방언 은사를 더 잘 알겠습니까? 방언 은사를 파헤친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지만 파헤친 사람이 방언 은사 한 사람보다 더 잘 아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산 사람들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피자를 정말로 맛보고 먹고 산 사람하고 피자를 무게를 달고 질량을 달고 성분을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다. 먹지는 않은 채. 그러면 둘 다 옳은 부분도 있고 둘 다 틀린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거나 사복음서를 보시거나 혹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제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애언, 환상, 꿈, 계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등등의 여러 은사들을 통하여 경험들이 나타나니까 경험들을 중심으로 가져가 버린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있더라. 그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단적으로 가서 좀 메가더 목사님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좀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한 책을 통해서 복음주의적인 은사 지속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부분에는 책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지속론을 믿는데 은사 지속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있고 복음주의 보수적인 것을 벗어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성경을 믿는 이런 보수나 복음주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사 중단론을 가리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은사 지속론, 지금도 은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사주의 내에서 일어나는 오늘날의 현상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기적을 솔직하고 공정한 눈으로 비교하면 누구라도 절대적 은사 지속론 주장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기적하고 지금 은사주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하고 수준이 틀리다. 그러니까 지금 은사가 가짜다. 그런 것은 참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 비슷할 정도로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익도 목사님이나 최곤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현신의 원사님 같은 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모든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같은 것을 행하거나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은 것을 행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행했던 성령의 권능과 같은 걸 행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닥반에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한 7명의 집사님을 초대교회가 뽑았을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격차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이 양반은 엉뚱한 이 전제를 깔고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중단론하고 은사 지속론에서 당연하게 지금도 성령 은사는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을 통해서 은사주의 속에 들어가서 심각한 폐해와 문제가 일어나는 얼마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좀 메가더 이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톨 이 목사님에 대한 얼마 이야기, 물론 그분의 이야기는 자세히 한 것은 없습니다. 은사 지속론과 은사 중단론, 그러면서 좀 메가더 목사님의 다른 불이라는 책이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가 주장했던 은사 중단론의 이야기를 얼마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은사가 지금도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만 임해버리면 자기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릴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음과 은사만 임하면 마귀를 다 쫓아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하고 자기 삶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가 임했다 해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100%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그러한 은사와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영역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달라서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는 자기 믿음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질병에 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병에 들면 그분들은 다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치유 은사는 자기에게 거의 작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써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치유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지만은 자기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자주 나는 비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써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마귀를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주의 종입니다. 정말 성령의 권능 속에 들어 살았던 주의 종이 디모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장병이 고쳐지지 않았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위장병이 도질 때에 진정시켜 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과 치유와 이적이 그의 손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치유하지 못했고 또 나아가서 본인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같은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그의 안질 때문에 참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잠깐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으면 그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주었을 것이다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그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까지 장황하게 다 파헤치기도 어렵고 그까지는 말씀을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내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에 대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한다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지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서 은사가 주어지는 게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그 사람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성공시키거나 재미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그 사람 자신의 문제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언은사를 받고 애언은사를 사용하면서 제가 보니 한 2-달 만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애언은사를 좀 어떻게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무슨 문제만 있으면 자기한테 애언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애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협조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사정까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을 놓고 애언을 하는 거예요. 예? 삼성 주식은 어찌 될 것이다. LG 주식은 어찌 될 것이다. 그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어쩔까? 하나님이 이 사람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러다가 그 사람을 놓고 애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장난을 치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쓰는 종이니라. 그 종은 어쩌고 종이라 그러네.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애언을 해봐야지.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니라.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갖 미혹과 악한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가 주인인 양 지멋대로 사용한 사람들의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나 또한 그러한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는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에는 3가지 이적을 행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권능은 너 손에 4장 2절에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러한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들고 손을 넣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치료되고 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4장 9절에 너가 하수 강물을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너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육지에서 피가 되는 권능을 물이 피로 만드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A형의 피일까요? B형의 피일까요? AB형일까요? O형일까요? 까지는 모릅니다. 수혈을 할 수 있는 피라면 좋겠습니다만은 물이 피로 변하였으니 먹을 수 없게 되어져서 좋은 쪽의 이적과 기적과 권능은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믿게 하려는 목적의 이적과 기적입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들었다가 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치료해지는 것이지 문둥병자를 손을 놓고 안수하니까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사의 입장에서는 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정말로 뜻대로 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다. 뭐 그런 식의 착각과 망상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부분에 한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주장, 모세가 정말 은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주장까지 나아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는 불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도 못 갑니다 라고 불순종하는 상태의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3절은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럴 때에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자신의 이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후로 거의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600년 동안의 할례를 베풀라는 명령에 최소한 600년 뒤에 사람은, 모세는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니, 모세가 야 할례를 베풀어야 되구나 그리고 알아챘으면 자기가 바로 할례를 베풀면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최소한 모세와 함께 지낼 때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미디안 제사장에 섬기는 이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르우엘이나 호밥이나 혹은 이 장인 이드로라 그러는데, 르우엘이다 그러면 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뭐 학자들 또 의견이 분분하고 미디안 제사장인데 누구의 제사장이냐 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딸인 모세의 아내가 된 그런 십보라가 자기 그 조상 때로 위로부터 쭉 내려와서 할례를 배웠는지 혹은 모세를 통하여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를 통하여 아마 듣고 배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할례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할례 때문이다. 이제 이 24절을 성경에는 없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러니 모세가 죽을 중병에 걸렸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는 이유를 건강한 상태에서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았다면 아마 모세는 그래도 할례를 베풀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모세가 거동을 하기 힘들거나 움직이기 힘들거나 너무 막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중병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죽이시려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 이런 상황.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확 잡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죽이시려고 잡아버렸어요. 이게 모세는 지금 꼼짝도 못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한 가지에 또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유가 하나님이 잡아버리셨는데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고 자기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얼른 입은 말할 수 있어가지고 자기 아내 십보라한테 야야 하나님께 날 죽이려 하는데 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십보라 당신이 빨리 차도를 취하해가지고 할례를 좀 빨리 베풀어 달라. 뭐 그렇게 부랴부랴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영적 침체나 안 좋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며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이 바르고 거룩하고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하지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증받으려 하거나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된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였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더 겸비하고 낮아지며 엎드려져야 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을 관찰하고 살펴봤을 때 많이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타락이나 몇 년 지난 다음이나 그 안에 그들의 심각한 오류나 문제나 또한 미혹이나 잘못된 일들이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다. 너희들이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몇 년째 혹은 열심히 철회하면서 작정하면서 구하여서 내가 은사를 주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로 정당하다, 바르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자 이제 은사를 받아봐.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봐라. 너희들의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며 자신의 실체와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절감하면서 살며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였을 때에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목회의 성공이나 자신의 인정받음이나 자신의 높아짐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오용하고 남용하는 악한 길은 걷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심성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임한 다음에 그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그리고 돈벌이에 사용하는 등의 많은 일들을 자행합니다. 1987년 정도의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 갑자기 어느 기도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 기도원의 이름이 요나 기도원이었는데 그때 여자분 두 분이 그 요나 기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는데 허다하게 퍼진 소문은 두 사람이 봉투 예언을 한다. 예언이 너무나 잘하더라.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1987년에 그 요나 기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둘이 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두 여자분이 예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봉투를 주지 않으면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지 않으면 예언을 안 해주고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면 애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돈을 내야 되는 줄을 모른 채 어느 기도원에서 열심히 애언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봉투를 줘야지만이, 돈을 줘야지만이 애언을 해주더라. 그래서 어쨌든 없는 돈에 끄집어내서 봉투가 거기에 비치돼 있길래 거기에 넣어가지고 애언을 받았는데 뭐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들은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뭐 사기꾼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요나 기도원이라는 게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고 그 여자분이 야반 도주를 둘이가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도망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동안 있다가 돈을 얼마는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갔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봉투애언을 받으려고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며 그것이 한 달만 되었더라도 못해도 뭐 몇백은 벌지 않았을까요? 모릅니다. 저같이 뭐 1,000원만, 당시에 1,000원만 헌금하는 사람, 1,000원을 아마 집회 동전이 아니었으니까. 당시에는 차비가 그 버스비가요 한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90원, 80원 뭐 이럴 때입니다. 승차권 이런 토큰 이런 시대여가지고. 그러니 그래도 10번 버스비는 되는 돈이 1,000원이니까 어쨌든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성령 은사들이 임한 다음에 패가 망신하고 또한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지금도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주 몬스터처럼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됐냐, 사명을 받았냐, 초신자인데도 나는 대단한 주의 종이야 하고 하는 사람부터 별 사람을 다 경험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예전 이야기입니다. 한 7, 8년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청년 한 명이 우리나라의 그 알파코스의 유명한 강사 또 치유 사역자로 알려진 어떤 목사님의 애언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애언 컨퍼런스에 가서 애언 은사를 받아왔다고 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그 양반 이름이 뭐더라? 전용복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아마 그 책을 검색하고 치면은 아마 여러 권 책을 냈고 유명한 치유 사역자로 알려져 있고 알파코스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분의 애언 컨퍼런스에 이 청년이 가서 애언 은사를 받았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애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근데 애언을 들어보니까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교인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종은 모세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형제는 마귀에게 굉장히 짓눌려 있고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마귀에게 짓눌린 것이 많이 해결된 친구입니다. 뭐 이단 이런 데를 막 전전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말씀도 모르는 친구가 좀 살만해졌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언 컨퍼런스에 갔어요. 뭐 어느 집회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을 목회자인 제게 다 보고할 필요도 없고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될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용 목사님을 모르지만 그 양반의 책도 치유사역의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고 그 양반이 하는 강의도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인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알파코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딱히 많이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의 애언 컨퍼런스 가서 애언 은사를 받아왔다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교회가 평기풍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애언 은사가 아니다. 권면했습니다. 어쨌든 권면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부모님 또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하면서 이제 한 4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때 이후로도 참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학을 애언은사를 가지고 신학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하시면서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애언을 한답시고 몰래 청년들을 돌아다니면서 애언해주면서 교회가 참 복잡하고 난리가 일어나는데 어쨌지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약시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그게 애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버려라 권면했는데 듣지 않고 교회를 다 가족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처리하고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 전화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이 은사에 환호하고 은사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또 은사가 주어지면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밤낮 없이 옛날에도 제가 보면 은사와 능력을 구하려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 참 많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는 꽤 이 신령하고 대단한 성님 은사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가 부흥사인데 꽤 대단한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그러한 은사와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목사님만 한 30명에서 50명이 집회 때마다 따라다닌답니다. 부흥 집회 때를 인도할 때마다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쫓아다닌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뭔가가 될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런 양반의 이야기처럼 이 무분별한 은사주의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교회가 또한 자기 개인 당사자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은사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 정해진 뜻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받은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또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이 뜻을 벗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데 이 세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런 권능을 사용했다면 모세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와 테두리를 결코 모세는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세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상태,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은사, 세 가지 권능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모세에게 임한 이 성의 이 기적을 행할 능력을 은사라 표현한 것은 은사의 뜻에는 갈스마타, 은혜의 뜻, 기프트, 선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어를 방금 사용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은사가 중단되었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시고 저는 제가 은사 중단론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으니 그 설교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은사면 된다, 은사만 받으면 된다 착각하는 분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의 이 잘못된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은사 중단론자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묵상하고 더 상고하고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더 내려야 될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잠자는 동안에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심심하면 자신이 거룩한 사도나 위대한 선지자나 대단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여 사람들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 보여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샬라샬라 그런 꿈에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막 교만하다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교만하더라, 하나님이 버리셨다더라. 전에 어떤 부흥사가 있었는데 어느 부흥사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부흥 집회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셨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폐해버리셨다,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폐해버리셨다,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렇게 선언했고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애언 은사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 치유 쪽이나 이런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다 동조하고 따라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인들을 제가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제가 아는, 한 달이 걸려서 아는 사람들이어서 제가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 부흥사가 잘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폐하신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그 교회가 폐해질 만큼 그러한 약점, 그러한 문제를 목사님이 양산해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목사님대로 권면을 제가 해드려서 바른 목회를 하시도록 권면해 드렸고, 교인들에게는 교인들에게 교회가 폐해진 것이 아니다, 촛대가 옮겨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 목사님을 도와서 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흥사는 이 부흥에 했던 지역은 당연히 여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지역은 뭐 서울인가 어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교인들한테 내가 사는 지역으로 다 이사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정이 이사를 갔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몇 년 흐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다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좀 다시 해보다가 이 목사님의 문제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문제를 또 고치려고 하지를 또 않으셨어요. 그러니 뭐 이런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충분히 그 부흥사 그분이 이간질을 통해서 할 수 있었고, 자기는 근데 그분은 그 부흥사 그분은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확하게 그 교회는 폐해졌다는 것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지 그 부흥사라는 사람이 정말 악한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또 뭐 그 부흥사에 관련된 그 다음에 사건들이 사실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라는 분을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한 몇천 명 된 교회 목사님이 그 부흥사 되는 그 양반을 이렇게 후원하고 지지하고 자기가 보증을 했고 그랬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날 형편이 아니어서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분을 옹호해가지고 그분을 변호하고 그분을 보증해서 그분이 더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달라. 이런 일이 저 어떤 모교에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황까지는 이제 모릅니다. 그까지 정도 해서
이제 할도리는 했다. 그리고 제가 멈추었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상으로 한다면 애언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고 보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광팍해지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거룩하고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인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나아가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러한 기적을 행할 능력과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으로 단지 3가지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고 삽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입니다. 단지 이러한 능력과 은사와 기적의 능력에 취하여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주객을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단과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삼아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서서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는 충실하게 걸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러한 앞에의 글귀가 기록되어 있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였을 때에 이 은사 또 이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이 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은사와 능력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며 성령님께서 은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언 은사가 임하였다면 내가 애언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언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애언해 달라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또한 자기는 애언할 능력이 있으니까 항상 애언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로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애언의 은사라면 그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그거의 주인인 양 살아가면서 그 은사가 지금도 발현되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에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성령 은사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봐봐라, 저게 진짜라면 저런 문제가 일어나겠는가? 저게 진짜라면 저런 문제가 일어나겠는가?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정말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저렇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겠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였지 왜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겠는가?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라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순종했겠지.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라면 정말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한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이 위에서 저렇게 태어나셔서 저렇게 계셨겠는가?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한 걸음 나아가서 갈라디아 지역들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떠나 버린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다면 저들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갔겠는가? 사도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저는 고린도 전서에 대하여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은사들이 어느 교회보다 정말로 많은 교회이었는데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갈라디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문제들, 가장 많은 문제들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러니 은사들이 임한다 해서 삶이 빠르게 되는 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은사들이 임한다 해서 그러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삶을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성령 은사들이 가짜야,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열매로 할지라 이런 말씀 극단적으로 오버해서 적용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성령의 바른 은사였다면 저들의 삶과 인생은 다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잘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됐을 텐데 성령 은사들은 어느 교회보다 많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성령 은사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폐가 망신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논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변화되어 버렸을 거야. 안 변화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자꾸만 한 것을 보면은 모세는 악한 사람이었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욥이 환난을 당하고 욥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 대하여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너가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실토해.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욥에 대하여 봐봐, 욥이 정말로 바르게 살고 뜻대로 살았으면 욥의 세 친구가 그랬을 리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야, 은사들이 바른 거다면 무조건 좋은 열매가 맺혀야 돼. 그건 황홀한 거짓된 입장입니다. 그러니 존매가 된 목사란 분도 야, 저 은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무조건 해피엔딩한 결과가 맺혀야 돼.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도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으니까 내게는 무조건 해피엔딩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만 있을 거야. 양쪽 다 비슷한 결론이죠. 다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자동적으로 작동해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성령 은사들을 받아서 또한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 성령의 은사들이 없이는 정말 깨어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없으니까 사고칠 위험이 없겠다. 그러면 선지자들 가운데 요셉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반열이죠. 요셉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다니엘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꿈을 꾼다. 그렇게 늙은이는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가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요엘서 2장에서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럴진데 나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런 꿈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고칠 염려가 없어. 그러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안전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 은사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성령 은사들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 은사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은사들을 내 액세서리와 내 수단과 내 목적과 내 도구로 사용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은사들이 임한다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 은사들이 임한다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또한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은사들의 용도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성령의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마귀의 눌림이 있을 때는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와 권능을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은사들이 반드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쪽 영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분별한 은사주의, 잘못된 은사 중단론의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며 잘못된 은사 중단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반면에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거니 착각하거나 정욕적으로 성령 은사들 남용하고 오용하여 사용하거나 성령 은사들 통하여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냐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결국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주님의 선고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은사들이 임하였을 때 더 겸손하고 겸비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또한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들을 통한 체험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다인양 착각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은사들이 임한 사람들일수록 은사를 내려놓고 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교리를 알아가며 교리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성령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악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은사들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